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누설 이성교재편 자매방 강의를 맡은 부산지구 ESF 강사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거든요. 네, 오늘 정기누설은 일단 원고 그대로 읽을게요. 애드립을 더했다가는 혹시나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릴까봐 걱정이 돼서 준비한 그 내용만 전하고요. 일단 강의 목적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오늘은 연애 쪽집게 강의가 아니에요. 연애 참견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에 대한 환상을 깨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형제됨을 이해하고 더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즘 이 젠더 이슈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별 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저는 해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성경적 결혼관과 물론 이건 의원 목자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안에 포함된 이성관과 연애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뭐라고 있다 있죠? 많은 대학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시절 연애를 금하는 이유. 네. ESF만 금하는 게 아닙니다. CCC를 간다고 CCC 안에서 CCC 밖에서 연애를 막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나봐라, 더 만나봐라, 오래 만나봐라, 짧게 만나봐라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대학생 시절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 몰입의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연애는 결혼을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결혼을 지향하지 않는 연애는 사실 속되게 표현할게요. 난잡한 것입니다. 결혼 없이 연애만. 근데 그 연애의 결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헤어지든지 나중에 헤어지든지. 여러분도 겪어봤을 수도 있고요. 결혼이라는 지향점, 목표점이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있죠. 또 결혼이라는 묶이는 관계를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아주 쉬워집니다.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요구하고 쉽게 끝내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아직 미성숙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마음이 어리지만요. 어려요. 31살이지만요. 20살 중반, 20살 후반까지도요. 저는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배우고 빚어져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 번째로 연애 결혼에 연습이란 없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이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첫 상대가 마지막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인 거죠. 또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추악합니다.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사랑부터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은 다섯 번째로 배움과 성장의 시기입니다. 연애와 알바 외에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저는 아르바이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험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경험만 쌓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왜냐면 여러분 25, 6세쯤에 최소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을 하고 중간에 어학연수든 해외여행이든 다녀와도요. 그러면 26세부터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70세까지 일해야 돼요. 지금 보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죠? 기술적인. 네. 그러면 최소 3, 4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 시절부터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너무 이른 거죠. 왜냐하면 누릴 것이 너무 많고 봐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나이에 벌써부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양들한테 얘기하죠. 29까지 놀아도 된다.
물론 자기 용돈을 벌이하면서 편하게 놀고 먹어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누워서 놀고 먹어야지, 형제들 뭐 하루에 12시간씩 롤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 또 놀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을 잘 취하면서 누리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연애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약하면서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연애를 금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청기누설을 봉인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배우자 성교는 육아할 게 아니다. 네, 배우자 성교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재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상대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성경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개인의 견해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뇌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의 지구와 달 사이의 차이와 같아요. 달이 아무리 지구에서 가깝더라도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달이 아무리 지구 주위를 맴돌아도요, 달은 결코 지구와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도, 또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성경 묵상과 말씀 나눔 없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의 부부로서의 삶을 저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이로운 계획 안에서 남녀가 각자 떠나 한 몸을, 한 지체를 이루는데 신앙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교회를 나가줄 것이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곧 믿음이 생길 것이다. 애초부터 버리세요. 제 나이 만 30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커플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나이가 고령이시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면 선교가 돼요. 다른 배우자가 아니죠.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교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한쪽이 변화되는 걸 봐버리거든요. 신앙이 생기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걸 목격하게 돼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실망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가 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봐줍니다. 처음에는 연애 감정으로 봐줘요. 그래, 주일에 갔다 와. 토요일에 놀자. 평일에 일하고 토요일에 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제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연약하잖아요. 추악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진짜 이 눈먼 것처럼 쫓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참 연약한 형제구나. 품어줘야지가 아니고 얘도 똑같네. 나랑 다를 바가 없네. 그럼 제가 교회 가자는 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 배우자와 똑같은 결정, 똑같은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배우자 선교는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그리스도인 배우자 상대를 잘 분별해서 만나서 그 상대와 오로지 진하게 사랑할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든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인 남성을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은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그 다음 것들을 주의하자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 카메라가 반대로 나와서 네, 큰 제목 2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안 맞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하는 남자. 네. 1번. 자꾸 찌르고 흔드는 남자. 이 대부분의 자매들은 이 마음의 방이 하나죠. 그 하나뿐인 방에 드릴 형제를 신중하게 선별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의 마음에는 방이 수백 개는 있고, 또한 그 방들에는 자매들이 동시에 드립니다. 미쳤네. 실시간 반응이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경각심 가지세요. 즉, 그 어떤 자매든지 나 자신과 사귀게 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확률이 높은 쪽을 공략하게 되겠죠. 그러면 확률이 쌤쌤이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썸 탈 때, 여러분 썸 타봤나요? 썸 탈 때 갑자기 너무 알콩달콩했는데 연락이 뜸해져요. 100% 다른 가능성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매와 더 잘 풀린 거예요. 이 자매, 저 자매 사이에서 비교 분석 끝나고 A가 더 나은 아이네, 더 예쁘네, 더 돈이 많네 등등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 자매를 동시에 찔러봅니다. 못 먹는 감은 어떻게 하죠? 일단 찔러 넣어보죠. 이것은 나의 연인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일단 아무나 걸려라시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 번 여러 상대를 찔러봅니다. A 자매에게 5월 첫째 주에 고백해놓고 차이면 B 자매에게 그 다음 주에 또 고백할 수 있는 게 형제. 그 수치를 견디는 게 형제예요. 심지어 가능성이 높은 여러 자매들을 동시에 재고 따지면서 이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지, 이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더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귈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약간 타고난 그런 남자의 본성인 건가요? 본성인 거죠. 다 그런 거예요? 마치 숫사자 한 명의 암사자가 여럿이죠. 랑형통처럼. 그 형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가능성을 점치는 존재로 부를 수 있어요. 더 악한 경우에는 이미 한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다른 자매를 찔러보는 것입니다. 문어다리만큼이나 나쁜 것이죠. 물론 적지 않은 형제들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일편단심,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한 자매만을 사모하며 오래 구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는 참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꺾어 가버렸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요, 괜찮은 사람은 이미 맞아. 솔드아웃, 맞아. 푼대요, 푼대. 왜냐면 다 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별해내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을, 나쁜 형제들을 피하는 것이 이 강의의 조언이에요. 다음으로 못된 것. 여러분, 못된 것이에요. 나쁜 것은 진짜 악한 거고요. 뭐 술, 도박, 유흥업소는 나쁜 거고요. 못된 것이에요. 못된 거. 츤데레라는 말이 이제 흔해졌죠. 츤데레가 겉은 차가운데 속은 따뜻한 거. 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츤데레는 이성숙이에요.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 아낌의 표현은 무조건 영적인 성숙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무례하다면 그것은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은 따뜻하지만 손은 차갑다? 그냥 언행이 불일치되는 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못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변명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 배우자의 기본 조건이에요. 2명이 질의응답을 해주셨어요. 둘 다 성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1 조건으로. 놀라웠어요. 2명이 만장일치로 성격을 자매가. 자매.
여기 내용 지금 바뀌었어. 수강생이 4명인데 질의응답을 2명만 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 두려움이 일치했다. 형제들은 엄청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외모, 체형, 뭐 능력 이렇게 다양했어요. 여러분도 기본 조건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소위 인품을, 성격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데 남들한테 못할 리가 없어요. 가족에게 잘하는데 이웃집에 못할 리 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무조건 밖에서도 셉니다. 또 단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잘하는데 남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부드러운데 남들한테는 뻣뻣한 사람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는데 이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볼 수 없잖아요. 이 부부 사이 외에도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 부대끼고 교제와 소통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성숙은 여러분이 기본 조건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총체적이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는 잘하는데 혹은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반대쪽에는 못한다. 둘이 있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표현과 모습이 달라진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형제가 구애하고 있다면 더 고민하셔야 돼요. 솔직하고 동일한, 그러나 온유와 절제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르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도 명확히 폭력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연 목자님과 동역을 하는데 지연 목자님이 제 흰 옷에 김치국물을 묻혔어요. 사소하죠. 빨면 되잖아요. 락스 표백제 넣고 조물조물해서 빨면 되거든요. 근데 깜짝이야. 지연 목자 아끼는 건데. 그럼 제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낸 것도 아니죠.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아끼는 것인데 어찌하여 제 옷에 김치국물을 묻혔나이까 여쭙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도 지연 목자님 금방 놀라신 것처럼 폭력이에요. 운전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드릴로 벽 뚫을 때, 그때 나오는 모습의 사소한 분노도 여러분과 말다툼 중에 배어나오는 그 분노, 폭력입니다. 그 분노를 유심히 살펴보고 기억하십시오.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해서 홧김에 탁자를 내리치는 그 손, 나중에는 여러분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분노를 다스리고 해소하고 풀어서 전달할 줄 모르는 남자는 사실 그 어떤 대상보다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위험한 대상은 물론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죠. 온유는 멍청함이 아닙니다. 분노에 대한 성숙한 반응은 결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 화를 얼른 다스리고 적절히 해소하여서 부드럽게 풀어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내네? 너 아웃. 너 눈빛이 화내네? 너 아웃. 이렇게 걸러내라는 게 아니고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분노에 대한 문제를 배우고 실천하며 지키는 남자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고스란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 통계자료, 2019년에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가해한 경험, 배우자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해한 응답자 중에
50% 이상이 모두 자기가 어릴 때 가정폭력을 경험했대. 부정적인 생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부정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 놀랍게도 9.1%밖에 안 돼요. 즉 가정폭력은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된다. 지금 배우자, 지금 연인이 지금 화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가정과 가정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문제를 잘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애 같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죠. 많은 기혼 여성분들이 하는 남편에 대한 표현 중 하나가 첫째 아들이래요. 나이만 먹고 몸만 큰 아들내미처럼 철없이 속을 썩이는 거죠.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고 심지어 빨래나 설거지도 못하는 애 같은 남자. 연인과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서 생각하고 한 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사 분담은커녕 자기 관리도 못한다. 굳이 남의 집 아들 데려다가 여러분이 맡아 키우지 마세요. 물론 가정 형편과 상황 때문에 아직 홀로서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금수저여가지고 빨래 설거지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관리로 그 속내가 드러나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것과 배울 생각도 지킬 마음도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빨래를 안 해본 것과 빨래를 하기 싫은 것은 다릅니다. 이건 정신연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생활, 집안일, 자기관리, 어른으로서의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5번인가요? 네. 왜냐면 여기 화면에는 반대로 떠가지고. 네. 소중한 게 너무 많은 남자도 고민이 필요해요. 이 직업적인 업무 외에도 항상 바쁜 남자들 있죠. 너무 많은 취미, 캠핑, 게임, 스포츠, 또 너무 많은 대인관계, 친인척, 동창, 동호회, 또 너무 많은 동성, 이성 친구.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이 연인과 보낼 시간도 부족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연인이 있으면서도,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서도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하는 남자는 사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배우자와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비우는 것이 없이 채우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간, 체력, 감정, 돈, 건강들을 지불해야만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연인을 위해 내어주는 시간, 체력, 감정, 돈, 건강 등을 아까워하는 남자. 그러면서 자기 할 일, 자기 하고 싶은 일은 곧 죽어도 해야만 하는 남자. 어쩌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희생,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6번인가요? 네. 일반적인 대인관계조차 어려운 남자. 이건 제 경험상 답이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타입이 설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A라고 말하는데 자꾸 기억이라고 이해해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맞다,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판단으로 너 아니야, 너 안 그래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연애는 무슨 공생조차 어려워요. 불통의 아이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표현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매우 불량한 것일 수 있어요. 끝까지 듣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내 말은 1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자기 말을 쓸데없이 아끼는 사람. 어쩌면 자기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오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리는 남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심령이죠.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큰 1번의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놈, 늑대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 물론 보여지는 것들로만 남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귀기 전에는 간이고 쓸기고 다 줄 것처럼 하더니 사귀기 시작하면 또는 결혼한 뒤에는 변했다는 말이 많죠. 혹은 이 원래 그런 남자가 아닌데 이 개인의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관계 문제 때문에 요즘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다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단호히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얻어보려고 그런 척하며 참고 그렇게 맞춰주었을 뿐 때가 차니까 그저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인품이 올바른 척, 영적으로 성숙한 척,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척 열심히 연기했던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을 공략하는 동안 1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감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하여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 그것은 결국 그 남자 스스로 변했다, 변한 척 했다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댕댕이는 훈련할 수 있죠. 앉아, 기다려, 엎드려. 보상에 대해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결코 길들일 수 없어요. 남자는 원래 전부 늑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는 늑대가 아니라고 하는 남자 그냥 스킵하세요. 다 거짓말이니까요. 남자들 중에 이 댕댕이인 척하는 늑대가 있어요. 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매를 얻어보려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은 여러 자매, 자기 판단에 이 여러 자매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자매가 터프한 걸 원한다. 터프한 척. 이 자매가 자상한 걸 원한다. 자상한 척. 이 자매가 큐티 나눔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하지만 이들이 이 연인을 얻고 난 뒤에, 결혼한 뒤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원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남자를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려내려면 겉포장을 벗기고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돼요. 이 남자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파헤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니까.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것에 안주하는가? 발전하길 소원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 성입니다. 성은 거룩한 것이, 앞서 말했다시피 남자는 모두 늑대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무리를 지어서 아주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도 있지만, 이 형제들은 늑대로 비유할 때는 늑대는 양을 잡아먹거든요. 늑대는 양을 잘 먹이고 길러가지고 목자님 수고 많으셨죠? 제가 잘 길렀습니다. 돌려주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늑대는 육식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양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이 늑대로 비유된 이 본능과 자기 욕구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성욕이에요. 사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조차 뒤틀어서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요, 돈을 훔치고요, 폭력으로 피해를 입히고, 모든 이 죄악들이 우리 죄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듯이 또한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욕, 심지어 범법 행위가 아니더라도요, 그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제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매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형제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매들 특유의 고질적인 죄들이 있겠죠. 물론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는 들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딱 지금 떠올랐을 거예요. 자매들의 커뮤니티에서 자라오면서 느낀 자매들의 죄를. 이 죄와 육체의 정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힐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어리거나 늙었거나에 상관없이 교육 기회나 정도를 초월하여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고질적인 찌들어 있는 죄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들으면 저를 잡아다가 화형시킬지도 모른 청기누사를 봉인하지 않게. 여러분, 물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식욕, 배설욕, 수면욕, 성취욕 등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욕구를 거스르는, 이 모든 욕구를 이기는 남자의 뇌를 지배하는 최고의 욕구는, 최강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성욕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형제는 떠나보내세요. 남성은 누구든지 성적인 자극에 민감합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성욕을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실행죄로 옮기기 쉬워요. 성적인 유혹에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시간, 돈,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형제는 가히 성욕 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진짜 트루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핵심은 남자는 전부 음란마귀, 다 더럽고 추악하니까 남자와의 연애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성은 더러운 존재니까 배척하고 타도하십시오. 사회에서 몰아내십시오 하면 저부터 지금 나가야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나 연약하고 추악한 이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이런 연약하고 추악한 실상을 아는 만큼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 do or do not. 패션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자매님,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행히 부산지구는 이 부분들을 잘 지켜줘서, 다 자매들이 잘 지켜줘서 참으로 안심이 돼요. 이 사실 성욕이란 성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마땅히 적합하고 무조건 필요해요.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간의 육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 계획을 위한 과정으로서 거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부모님의 서로 사랑함, 육체적인 성욕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유하신 부부를 위한 부부간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금기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것을 굳이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반드시 통제되고 교육되어야 해요. 저도 과감히 얘기할게요. 동성애, 폴리아모레, 즉 다자간의 성관계, 원나잇 스탠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혼전순결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랑 하고 누구나 하고 모두가 하는 그러라고 주신 성이 아니에요. 성에 대한 바른 접근과 적절한 반응, 즉 성에 대한 통제와 교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김없이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이어지고 성경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에 적힌 문자적 규율이 있지 않아요. 지키거나 어기거나의 수준이 아닌 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성을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주셨는가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성을 인간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하게 뒤틀었는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통제와 교육입니다. 남성은 스스로 취약하니까 특히 더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성을 성적 해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최고의 가치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이런 취약한 남성들을 어떻게 더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배려하기 위해, 또 이 남성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해요. 당연히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좋은 연애, 좋은 배우자 대상 가려내는 기준은 그 대상이 성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단단히 기억하고 어떻게 삶으로 지켜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성은 의외로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사랑의 육체적 표현만이 아니에요. 성은 각자가 서로를 대하는 자아의 외면적 요소입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되는 실제적인 과정이죠. 부부라는 우리, 이 부부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 하고 소통하려 하는가에 대한 표출입니다. 성은 자손 번식이 아니에요.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성은 관계와 감정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성관계는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와 감정의 육체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관계는 육체적인 것, 말씀 나눔은 영혼적인 것, 양분화될 수 없어요. 남녀가 서로를 판단할 때 제발 야동을 본 적 있냐 없냐, 야동을 지금 보냐 안 보냐, 성관계 경험이 있냐 없냐, 성관계를 하고 있냐 아니냐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죄와 정욕과 맞서 싸우면서 이 교훈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 남성과 여성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가 물어봐야죠. 야동 봤어요? 온전순교 지켰어요? 그것조차 뛰어넘는 게 사실은 사랑이거든. 그런 각오가 있을지라도 덮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한다면 질문을 바르게 해주세요. 성경적 가치관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형제를 판단하고 이 형제를 분별할 때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알고만 있는 것과 아는 만큼 지켜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읽으면 되고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형제가 자매가 이것을 지향하고 또 목적하면 좋겠어요. 이 성에 있어서 자매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제가 성적인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연약해요. 형제는 추악해요. 특히나 모든 욕구를 거스르고 초월하여 성욕에게 가장 연약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이런 존재인데 자매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사랑하잖아.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날짜 다 잡았잖아. 부모님 상견례 다 했고 결혼식 다음 주잖아. 지금 하자. 사랑하는 사이에 이 정도 표현은 가능하지 않아요. 성관계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요. 너 나 사랑 안 해? 그딴 얘기. 너 나 왜 만나? 반대의 경우 같아요. 보통 이러려고 만나? 이게 유행하던데. 이럴 거면 나 왜 만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제. 헤어져. 왜냐면 이 머리에, 뇌에 모든 뉴런이 성욕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매를 관계적으로 얻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형제는 분명히 서로의 연인 사이임과 사랑한다는 감정에 호소할 거예요. 물론 1도 마음이 없는 상대의 요구는 단칼에 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길 가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자매가 잠자리 하시죠. 무서워질 것 같아요. 이분은 저에게 왜 이러시죠? 저는 가난한데, 너무 모자란데, 굳이 왜 이러시나? 돈이 필요하면 다른 분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분을 찾으면 안 되죠. 직접 노동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러시나? 하고 순식간에 저는 저를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자매, 저의 곧 배우자가 되기로 작정된 자매가 얘기한다면 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하기 시작하겠죠. 다음 주인데 일주일 차이가 우리 3, 40년을 결정하지 않지 않겠어? 사랑하는데 사랑이라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게 성관계가 아닐지도. 자매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들이 물론 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편이고 형제에 비해서, 그리고 의외로 이성적인 결정과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은 눈 돌아가면 막 몇 시간이고 혹은 몇 날 며칠이고 거기에만 몰두하는데 자매들은 잘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랑으로, 관계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사실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인류 전체에 해악이 되는 인간 종류는 뭐 전쟁광, 살인범 등 있겠죠. 남녀 사이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최우선 기피 상대는 바로 성적인 접촉과 감정적인 접촉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형제나 자매나 동일해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만들고 오로지 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 나의 약점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 어떤 관계에서든 나타납니다. 이런 악인들은 매우 흔해요. 누군가의 육체적 혹은 감정적 요구를 단번에 간파하고요, 살살 자극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들과 한 공간, 한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어요. 자매들도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형제들도 그래요. 형제들은 단순하게 축구하자! 오! 롤하자! 오!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기 싫은데 얘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축구해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축구해줬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악인들, 그러니까 어떤 악인들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상대를 종속되게 만드는 사람.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맞추도록 강압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나 사회에 매우 흔합니다. 이성 사이에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할게요. 절대 무조건 친구 사이가 없어요. 친구 사이이기만 한 그런 이성 친구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긴장감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게는 흐르기 때문에, 옷 벗고 목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적 긴장감을 영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성 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남녀 연인이 할 만한 모든 것을 전부 누리는데 결코 연인관계로는 발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어장관리.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가해 쪽인지 피해 쪽인지. 아니, 단둘이 영화, 카페, 유명한 데이트 장소는 다 가면서 서로만의 추억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머리도 쓸어 넘겨주고 손도 잡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서만 있는 것을 즐기면서도 아무 사이가 아니다. 어쩌면 둘 다 혹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유사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연애 감정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으려 하냐면 당연히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전형적인 선택,
어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오히려 더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종속되게 해요. 구애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 피해야 될 남자는 당연히 폭력과 중독, 낭비 등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야 할 상대는 상대방 마음을 가지고 노는 남자예요. 번듯한 척 이미지 메이킹에 능수능란하면서 여러 상대와 성적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을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게 하는 남자, 도망가세요, 여러분. 그 어장 밖으로 탈출하세요. 감정적인 종속과 육체적인 결박에서 요즘 이슈 대두되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논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상대를 자기 자신에게만 묶어두려는 그 악한 마음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이 더러운 손길이 이해 가능한 범위를 깨뜨리고 나중에는 범죄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남녀 이성교제에 있어서 이런 상대를 조심하다 못해 피해야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섹슈얼 터치, 이모셔널 터치는 형제들만의 죄악은 아니에요. 또 나이가 적고 많으면 문제도 아닙니다. 자매들도 쉽게 저지르죠. 어장관리, 이미지 메이킹, 이성 간의 긴장감 유지 등은 사실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제목은 아닐 거예요. 뭐 이성에게 안 할지라도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에, 교회에, 친구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본인 스스로도 이런 못된 사람은 아닌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희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접촉과 감정적인 접촉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감정 없는 성관계나 혹은 성적인 접촉 없는 정신적 사랑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과 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한쪽만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한쪽만 편의대로 취하는 것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위한 자기 실현일지도 모릅니다. 신체적 접촉과 감정적인 접촉으로 나를 그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상대방. 결혼 전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마치 그것이 연애의 전부인 것처럼 강요하는 상대. 나 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너무나도 쉽게 시간을 보내거나 나 자신의 사회생활을 병적으로 방해하는 상대. 나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심지어는 분노와 폭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여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 보낸 시간에 미련을 두고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실천할 것인가요? 아니요. 고마워요. 왜냐면 여기 본 다음에 여러분의 대답은? 하고 끝나거든요. 대답해줬었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저도 지난 사랑 해봤지만요. 그건 10년이 지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 화명동 살았어요. 저는 아니고 제 옆 아파트에 사시는 사만. 네, 사만. 가사를 보셨겠네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때는 10년 전에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 알죠. 10년 전. 10년 전. 9년 전에. 9년 전에 해야 돼. 그 자매를 생각하면 그 자매에게 미안합니다.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왜 내 욕구, 내 죄를 향한 추구 때문에 그 자매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는 생각이. 근데 가해자 입장인 제가 이런데 피해자는 과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 그게 더 미안합니다. 제가 남긴 상처에 대해서 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물론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가려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 기억나나요? 아무 애나 찍어오면요 며칠 안에 죽어요. 이게 뭐 사료를 잘못 주고 뭐 추워서 그게 아니고요, 병약한 아이였어요. 건강한 아이를 잘 분별해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죠? 닭이 돼요. 닭이 돼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놀랍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걸 이뤄냈는데, 와, 왜 나는 맨날 죽는데 너는 다 키웠네. 물론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나 봐요. 선택. 물론 이제 형제를 닭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섣부르고 쉽게 판단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신중하고 조심한 뒤에 반성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 돌아가서 콩깍지에 어리석은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야? 갑시다. 결론으로. 마지막 대지 2가지 남았어요. 첫 번째, 만나야 할 남자, 놓치지 말아야 할 남자입니다. 쭉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즉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만나십시오. 동성애, 혼전 성관계, 다자간 성관계 등 죄된 것들을 거부하고 성별을 존중하며 성역할을 수용하고 수평적 관계 등을 동의하고 실천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 없이 자유로운 개인적 견해와 자유로운 인식으로 연애와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태도는 세상에서는 오픈마인드라고 칭찬해주지만 까놓고 보면 사실 연약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줏대가 없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연애관, 결혼관을 깊이 배우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형제가 갑자기 뭐 야고보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들고 와서 설득하면 이기실 수 있어요. 신천지처럼. 신천지들이 말씀 들고 와가지고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혹하죠. 와, 이만희가 보혜사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근거로 나를 이겨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형제가 뒤흔들 때, 심지어 신앙과 성경을 근거로 뒤흔들 때에 마치 어제 말씀에 바울이 탔던 배처럼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로 치면 좌로 밀려나고 좌로 치면 우로 밀려나는 거예요. 방향키도 없이 그저 바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억지 논리로 설득할 때,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설득할 때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은, 또 형제가 불쌍한 모습으로 연민을 자극할 때, 나 사랑하잖아,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이 연민을 자극할 때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성경적 연애관, 결혼관은 결국 두 당사자 모두의 지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은 총체적인 안다는 것이죠. knowledge죠. 그리고 실천으로서 연애와 결혼 말고도 재정관리, 소통과 대화, 자녀 교육 등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에 서 있으면 그냥 연애와 결혼 문제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그것만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연애 결혼만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고통, 재정적인 혼란이 올 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세대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도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상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지만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종말론에 빠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궁금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가 참 궁금했어요. 천국 가고 싶었는데 아니면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종말론만 공부했었어요. 물론 이제 교리로 공부했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말씀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뽑아낸 그 문장들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만 적혀있던 게 아니더라고.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얘기만 적혀있던 게 아니더라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 광야, 가나안 도착했다는 여행 에세이가 적혀있던 게 아니더라고. 성경 66권에는 물론 이제 권마다 서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가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성경마다 기록하여 두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이 성경 66권이 과연 연애와 결혼 문제만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이성관만 인도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면 당연히 재정, 당연히 감정, 당연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조차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면요, 형제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얻지만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불공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이기적이거나 간악할 수 없어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아는데 간악하다, 이기적이다. 어쩌면 아직 말씀을 모르거나 어쩌면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언어, 행동, 마음과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알고 지향하며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발 형제들 흔들지 마세요. 마음도 없는데 간보지 마세요. 이 형제 저 형제 다 받아주지 마세요. 신중하게 살펴보며 가늠하는 것은 좋지만 거의 데이트에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헛된 기대 가지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단칼에 거절해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있어도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형제가 민들레이길 바란다면 스스로 자매는 해바라기가 되셔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좋다라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과 한 영혼 간의 전인격적인 교류와 결합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헤어짐은 카톡 차단하고 연락처 지우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묶일 때, 이성적인 감정, 서로를 향한 호감과 좋아하는 마음으로 묶일 때는 마치 본드, 악교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을 본드로 붙였어요. 이대로 두면 괜찮겠지만 제가 이것을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될까요? 뽕. 하고 잘 떼질까요? 살이지.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에게 뜯겨나갈 것이고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에 뜯겨나갑니다. 즉 나도 뜯기고 나도 뜯어오는 거예요. 피와 살이 아주 잔인하게 뜯겨지는 과정인 거죠.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이별이란 건 세상에 없어요. 가사에 나오죠? 이별은 영원히 찢어지고 뜯겨나가는 상처를 반드시 남깁니다.
불화가 있었다거나 외도가 있었다거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있었다거나 라는 이 이별의 이유가 아닐지라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이별도 마찬가지로 크나큰 흔적을 남깁니다.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제약조차 하지 마세요. 이별이 예상되는 관계에 반전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 하는데 벌써 결혼식장 생각하고 노후에는 어디서 살지 그런 헛땡기대로 김칫국 마시지는 말되 이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반드시 단단한 책임감과 진실된 감정을 다짐하십시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받아주세요. 또 10번 찍어도 10번 모두 넘어가지 마세요. 흔드는 남자에게 흔들려 주지 마세요. 아무리 솔직한 감정, 아무리 부드러운 고백이라도 시간과 상황이 변질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스스로 변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감정이 식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연인과 배우자 사이에 상대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하는 것은 나쁜 죄입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어? 너 나 이래도 안 버릴 거야? 하고 시험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 전 상대의 진심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은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입니다. 나 좋대. 나도 좋은 것 같아. 우리부터 1위. 이러는 것이 여러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사귀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사귀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고 요구하고 가려내는 과정을 사귀기 전에 제발 좀 하세요. 저는 썸이라는 단계를 좀 싫어합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찹지도 덥지도 않은 이상한 상태. 뭐가 목적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연애 감정, 유사 연애를 즐기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연애관이 바뀌었냐면, 자매에게 마음이 생기면 제 마음을 일단 한 달이고 6개월이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점검해보고 잡니다. 물론 이제 자매랑 연락도 하겠죠. 제 마음이 제 손을 이렇게 가게 할 테니까. 뭐해? 자니? 못 놀게 되겠죠. 이제 저도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썸을 타고 싶진 않아요.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다면 몇 % 정도?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언제쯤? 하고 간보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든다. 이 자매를 사랑함을 멈출 수 없고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자매만을 정말 사랑하기로 제 마음에 확신이 점점 된다면 찾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좋아합니다. 저를 한번 간봐 주십시오. 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매가 마음이 생기는지, 자매가 보기에 의탁하고 공감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마땅한 배우자가 될 만한지 저를 한번 선별해 주세요. 병아리 고르듯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 당당하고 솔직함, 이런 기계와 이런 순전함이 저는 우리 형제들이 가져야 할 덕목인 것 같아요. 형제들이 뭐해? 자니? 이게 매력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바카스 쓱 주고 쓱 하고, 이건 뭐 매력적이죠. 심쿵할 수도 있죠. 피곤해 하는데 갑자기 바카스 착 해가지고 주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자매가 희원 형제가 그렇게 해도 기분 좋은데. 복절기 저희 교회 항림 형제가 있는데, 항림 형제가 항상 따스하게 이 어깨를 감싸면서 주물러주고 인사도 인사할 때 지금 그것도 저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감정적이지 않은 편인데 항림 왔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만 이 이성 간에 이렇게 간보는 거 있잖아요. 꼬시려고 하는 행동들 안 하면 좋겠어요. 또 이런 자매들도 있죠. 관심이 1도 없는 형제만 있다. 노메이크업으로 등장합니다. 관심이 있는 형제가 1명이라도 있다. 풀메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세요? 차라리 그냥 한결같이 다니세요.
본인이 예뻐 보이고 싶으면 항상 예쁘시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잘 보이려는 목적이잖아요. 깨끗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풀매하실 때. 뭐, 안 씻고 풀매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는 그 의도가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 형제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1도 없다. 안 씻고 나간다. 모자 쓰고 나옵니다. 자매 중에 관심 있는 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다. 아침 7시부터 씻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스킨로션 다 바르고 포털 정리하고 나오죠. 이것이 과연 참 이 연애, 결혼에 도움이 되는가? 제가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러 갈 때 1대1로 그런 꾸밈과 그런 정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매를 제가 어렵게 구해서 차 한잔 마시러 가는데 머리 떡져가지고 모자 쓰고 간다. 자매가 와 형제 참 한결같네요. 일편단심 민들레네요. 제 마음이 동하고 있어요. 할까? 예의인 거죠. 예의. 소개팅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자매에게 구애를 해서 데이트 기회를 얻었을 때. 하지만 연애 감정으로 서로 간보는 이상한 썸 타는 관계. 둘 중에 한 명이 끊어야 돼. 야 우리 제대로 만나보자. 우리 연애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정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고민해보자. 너 나 좋아하잖아. 나 너 좋아하잖아. 이거 확실히 까놓고 이제 진짜 제대로 중요한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랑하고 있는, 점검해보자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성격, 외모, 자기관리, 수입 수준, 가정 형편 전부 따져서 연애하고 결혼할 거면 차라리 결혼할 선을 받으세요. 결혼의 듀오 이런 거에 가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기준은 자기 욕심 충족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믿음, 인품, 자기관리를 순차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점검하실 때 외모와 능력에 눈 돌아가가지고 좋은 사람 놓치거나 이상한 사람 잡지 마세요. 자매들이 가끔 이것저것 다 따질 것처럼 굴다가 어느 순간 콩깍지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한탄 많이 하시죠. 내가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양반이랑 결혼 안 한다. 그때 내가 이러면서 후회하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눈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다가 세월이 많이 흐를 수도 있어요. 연애와 결혼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그러나 좋은 상대만 찾으며 인물이 없다 하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괜찮은 사람은 언제나 이미 폼제되어 있다. 가만 냅두지 않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냅두지 않을 거예요. 아, 괜찮은 형제가 없다가 아니고 바꿔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은 자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만나서 아무하고나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과오를 범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시길 여러분 강력히 권면합니다.